욥의 신앙과 거듭날 자가 겪을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욥기서 1장 1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왜 주시느냐. 욥과 같은 신앙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일찍 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 말씀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보니까.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삶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부지불식간에 오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죠. 예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은 그냥 살다가 생겨나는 그냥 고난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그냥 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있었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데,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욥이 회개하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42장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있다 없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닥쳤는데 그 이상한 일이, 여러분, 그냥 이상한 일이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섭리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나는 말하는 사람이야. 지금 욥이 지금 3장부터 계속 지금 의논을,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세 친구들하고. 결국은 이제 엘리후까지 네 친구가, 친구 넷하고 논쟁을 계속해요. 지금까지 사실 37장까지,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을 했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욥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말해왔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존재예요. 그럼요, 깨달은 것도 없고 스스로 말해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존재 아니에요, 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났다. 온전하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단어는요, 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누구를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세요. 욥은요,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예? 인간으로서 완벽한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단어만 하더라도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순전함, 무죄함. 자, 우리가 일을 완수했다고 하잖아요. 끝마쳤다고 하잖아요.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했을 때? 온전히 다 이루었을 때 완수했다, 끝마쳤다, 완성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게 온전하다는,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욥 스스로가 나는 온전하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종 욥은 온전한 존재야. 악에서 떠난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지금 이 욥을 고난 속에 들어가게 했지만 이 욥이 범죄하냐 안 하냐? 안 하잖아. 굳게 자기 자신을 지키잖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완전한 신앙인입니다. 깨달음이 없고 할 말이 없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욥이 뭐다? 결론은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욥의 고백이 결론입니다. 결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지금 세 친구, 네 친구하고 지금까지 논쟁해온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깨달음 가운데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내가 말해왔다. 근데 이 말과 다르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요. 완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 자, 뭐라고 했다고요? 완수했다, 끝마쳤다, 완성했다. 이러한 뜻으로 욥을 완전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악은, 여러분 여기서 악은, 이 라라는 악은요, 그냥 이 악한 것 맞아요. 근데 진짜 악한 것은 뭐가 악한 거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이 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사람끼리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 사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악이라 악.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욥이 악에서 떠났다 했잖아요. 악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욥은 실제로 실행하고 있어요. 욥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1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앉아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종이 와. 아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이 주인님께 지금 이 사실을 제가 알리는 겁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종이 또 오더니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누가 나타나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들도 다 빼앗아버리고 지금 나만 겨우 빠져나와서 이 사실 내가 주인님께 알립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종이 와서 또 말하는데 이제는 누가 죽었다 그러냐?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러냐?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21절에 뭐라고 하는 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어머니 태에 나왔을 때 알몸으로 나오죠. 누구나. 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종이 됐든 내 자식들이 됐든 뭐가 됐든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를 안 해요. 이 욥의 신앙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욥은 완전한 욥이다니까? 완전한 욥. 그 다음에는 이제 2장에서는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종기가 나가지고 이제 벌레의 먹이가 된 거예요. 썩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쥐와짝 깨진 것으로 뚝뚝 긁어 가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고다. 지금 그대의 말이라는 것은요, 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요. 아들이 9절에서, 자,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보, 당신 입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찬송만 받으실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근데 당신 몸 봐봐. 벌레 먹이로 지금 썩고 있네. 그래도 당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럴 거야? 그 하나님을 욕이나 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뽑은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러니까 10절에서 이 욥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범죄하는 존재야, 안 하는 존재요? 범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몸까지 그렇게 됐는데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욥에게 이 시련이 계속되네. 빨리 이렇게 신실한 믿음 아래 있는 욥에게 너 정말 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해버렸으면, 자, 오늘날 저 집회하는 데 가면은, 자,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욥은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 그렇게 안 하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욥이 들어가도록 방치해주네. 방치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데, 완벽한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악에 떠난 자다, 완벽한 인정을 받았는데도 이 욥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 이 저주스러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께서 가졌다고 합시다. 응?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욥만큼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응? 저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런데 하여튼 욥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자고. 욥의 신앙을. 그러면 욥의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이 고난 속에 들어가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를요, 능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주고 아픔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지. 근데 뭘 주는 거요? 고난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죽어버리고 종들도 죽어버리고 모든 재물도 뺏기고 탈탈 거지된 거 맞아. 하루아침에 완전 알거지가 돼버렸어. 그러면 알거지 된 것도 알거지가 된 것이지만 이제 뭐까지 환란이 왔어요? 자기 육신까지, 자기 몸까지 환란이 왔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다 썩어 들어가고 있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욥의 고통 속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욕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내가 얼마나 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했어. 내가 뭐 큰 건 내가 욕으로 여기를 해서 나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 몸을 이렇게까지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어디 뭐 하다 좀 다쳤든지 뭘 했든지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들에게 오고 있어. 이 모습을 우리가 욥에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고난이 욥만큼 안 되잖아요.
이 정수리부터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온 몸이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 그걸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만이냐? 집도 없어져 버리고 돈도 없어져 버리고 내 자식들도 하나쯤에 없어져 버리고 모든 재물 내그 통장 뭐 다 없어졌어. 완전 알거지요. 누가 뭐라도 갖다 줘야 먹고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면 그래도 좋겠는데 이 몸까지 이렇게 썩어 들어가네. 여러분 이 욥 같은 상황에 한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이끌어내요? 천국의 환경을 이끌어낸다고요. 천국의 환경.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도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리고 행복한 그 순간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 명확하잖아요. 부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 부자가 왜 어떻게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지옥 같은 그곳에 가서 지옥에 가서 그 고난을 받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모습, 이 땅에서 평안한 모습, 이 땅에서 은혜와 사랑의 모습, 이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떤 집을 졌는지 그날이 되면 알 것이다.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릴 것이고 나무로 지은 사람도 타버릴 것이고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지은 사람은 불이 타니까 더 반짝반짝 빛나버리네. 반짝반짝 빛나버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어. 근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가니까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를 하고 갑절의 축복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금의 신앙이 되었잖아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서로 변론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욥이 변론을 할 때도요 내가 왜 고난받냐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9장 같은 데서는요 딱 한번 볼까요? 욥기서 9장.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이제 엘리바스와 이례전을 하고 이제 빌닷이 욥에게 이제 너 그러면 되냐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말에 이제 욥이 대답하는 이 과정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제 욥이 말을 보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천마디를 변론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즉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변론에서 형통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로 3장에서는 완전 싸가지 없는 이야기였죠. 세상 말로. 여러분 끝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립니다. 욥기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지. 자, 1, 2, 3, 4절만 보면 그의 욥이 일어나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딱 뭐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부터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욥이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이 한마디로 욥기서 1장 1절과 우리가 8절을 읽었고 2장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이 욥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앞에서는 그렇게 못된 모습으로 논쟁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알아듣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내가 깨달아서 한 말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말을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말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런 존재요. 이런 무지한 존재요. 이걸 회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나이다. 고백하고 이후로 이 욥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초창기는 이 욥의 신앙이 나무로 지어진 집이 같고 풀로 지어진 집 같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욥의 집이 실제로 어떤 집입니까? 은이나 금으로 지은 집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해서 넘어지지 않고 끝에 가서는 넘어지지 않고 회복해서 더 큰 갑절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고 우리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끝에 가서 이렇게 갑절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 안에 있다가 천주교나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욥과 같은 욥 근처도 못 가는 조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다?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잘 보십시오. 욥의 신앙은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신앙을 가진 욥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예. 고난 속에 들어가게. 예. 인간의 상태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가진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버려버려야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욥은 자기가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상에 47장, 37장까지 갈 때까지 논쟁을 해.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마지막에는 엘리후까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 한 번, 두 번 하면 세 명이서 하니까 6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 번씩 해. 그럼 성경에 이 세 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한 모습을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논쟁하는 거예요, 요건. 그러면, 자, 우리가 2장 10절에, 아까 2장 10절에 봤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요. 뭐냐? 입술로는 범죄를 안 하는데 그 범죄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속에 있어, 속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와요. 2장 11절에서 욥의 새 친구가 와.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들과 함께 자기 겉옷을 찢으며 하늘을 향하면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있어. 욥과 함께 땅에 앉아있어. 자, 욥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도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 그 고통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치 않잖아요. 욥이 범죄하지 않아.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가 붙냐? 이 3장에서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제 이 욥의 탈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욥의 탈선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분수령은 이제 어디가 분수령이냐면요. 자, 10절하고 11절 사이입니다, 여러분. 10절하고 11절 사이. 중요한 것은 사단의 간섭 앞에 있을 때 사단이 욥의 인생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중동질해 가지고 이 욥을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욥이 사탄 앞에 있을 때는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 안 해요. 욥이 사탄 마귀 앞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아. 근데 누구 앞에 있을 때 범죄합니까, 여러분? 친구들 앞에 있을 때 범죄를 해요. 친구들 앞에 있을 때.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욥에게? 안 했어요. 야, 네가 참 고생이 많겠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너에게 고난을 주겠어? 네가 뭐 부족하고 네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 준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네 신앙 좋잖아. 너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막 말씀도 전하고 그래 왔지. 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을 했으면 야 이놈들아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떼거리 같아? 너희가 나한테 그런 말을 처지나 돼? 그리고 이 욥이 이제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이 욥이 고통당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욥과 같이 욥과 같이 아픔 속에 그냥 있는데 욥이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걸 3장 내내 떠버리고 있으니까 4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잠깐만 봅시다.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3절입니다. 3절 보라 전에는 욥인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신실한 모습으로 요즘 말로 정말 능력의 목사님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케어를 했다니까 말씀으로 진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욥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른 데 인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자기 몸이 병들어서 이 고통 아래 있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삿대질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대해서는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리고 이 욥이 왜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악에서 떠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은 태를 저주하고 자기를 낳고 자기를 가르쳐서 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왜 욥은 부인하는 거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이 이 우스라 땅에 태어나서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순전하고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자가 되었네. 그러면 누가 이런 모습을 만드신 겁니까? 이 욥을?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근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쌍그림 망가뜨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갖고 있다고. 우리 인간 내면에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못하고 입으로는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심한 것이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의 불의한 이 모습을 표현할 이 일들이 자기를 낳은 태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 태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 대들고 삿대질하는 이 욥의 모습이 이 욥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입으로 좋은 말하고 입으로 은혜를 받아라, 기도를 해라, 찬양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 속에서는 찬양 안 나오는데, 내 속에서는 기도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생명연합되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아무리 번들어하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같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장 3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에 없다?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욥이 가장 완벽한 신앙, 가장 완벽한 믿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성경에서요 가장 온전한 존재로 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태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 낳은 태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 먹는 것이 귀할 때 돼지에게 먹을 양식도 중요하고 소에게 먹을 양식도 중요해. 그러니까 자 수도가에서 쌀을 씻든지 보리쌀을 씻든지 하면은 그 뜨물을 다 이 큰 이제 다라에다 받아둬, 항아리다가. 왜? 그 한 방울이라도 영양가 있는 것 한 방울이라도 돼지에 먹이고 소에게 먹이려고. 그러니까 꾸정물도, 설거지한 꾸정물도 그 항아리에 붓고 다 부어놔. 그러면은요 가만 놔두면 싹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찰랑살랑해. 그 항아리 보면 물이 맑잖아요. 그런데 막대기를 갖다가 휘 저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것, 밥풀떼기, 고춧가루 낀 것, 이것저것, 설거지한 것들이 막 다 올라오죠. 뜬물도 올라오고. 우리 속에 그 담고 있는 것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냐고, 우리 얼굴로는 깨끗한 모습,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 인간 마음 안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내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의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상태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욥의 신앙을 가졌다면, 욥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 욥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욥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이 신앙도,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성령님의 영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고,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 있고,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것 있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을 벗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 영생의 길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길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이 왜 대단하냐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보고 마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그 댐댐이를 보려면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어디에 나타나 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에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이름이다. 자, 욥이란 이름이 욥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과 아주 고절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욥은 욥이요. 이 욥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보세요.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하고 서로 의논을 나눠가지고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손잡고 우리 기도하자.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친구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저기 기도원 가고 이렇게 그룹들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이게 많이 하잖아요. 손잡고 합심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세 친구가 왔는데 같이 손잡고 합심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내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서로 대적질하고 있네. 서로 대적하고 있네. 이게 욥의 이름이라니까요. 욥의 이름. 그러니까 이 욥은 이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움받는 자예요. 미움받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뭐 하는 거요? 대적하는 대적. 여러분 이게 이 욥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요. 욥이 무슨 말을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친구들 말에 서로 동기해서 그래. 내가 그전에는 아까 저 사장에서도 봤잖아요. 그래 내가 그전에는 좀 주제넘게 사람들 기도도 해주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그런 일 해서 한 거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이런 모습이 되니까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좀 입으로 범죄했네. 엘리바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합심해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엘리바스가 뭐 하니까, 야, 네가 그런 말을 처지가 있냐? 네는 그런 말 하지만 나한테 그런 말 할 자식 없어? 이 대지는 거예요.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서로 대적하고 이 모습 자체가 이 욥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욥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도 참 중요해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어디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 저는 어느 땅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안에 사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자기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주안에 있는 거예요. 주안에. 그런데 주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안에 있어. 우리는 주인주자,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아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저기 영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영광에서 태어났다. 영광.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말든 간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태어나서 어디서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교회 맨 처음 나간 교회가 사실 저 숭이동에 있는 숭이교회였어요. 제가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맨 처음 간 교회가 숭이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한 교회는 이 주안교회예요. 주안에 있는 신기중앙 침례교회. 네. 그러니까 저는 영광에서 태어나서 주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말하든 말든 이게 제 자신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느 땅에? 우스라는 땅에 있었어요. 우스라는 땅에. 여기서 우스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모래 땅이야. 모래 땅. 모래 땅. 아라비아 모래 땅. 그러니까 이 모래 땅은 자, 묻다 의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묻고 의논하다. 그러니까 이 욥이란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혐오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요? 묻고 의논을 해. 근데 이게 모래 땅이에요. 여러분, 모래는요, 집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묻고 의논해도 집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욥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자, 자기 세 친구들하고 후배 엘리후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세워질 땅이에요. 뭐가 세워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 근데 어느 땅이라고 얘가? 우수라고요. 우수. 모래 땅. 모래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서로 묻고 의논만 해. 여러분, 우리가, 자, 저도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것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토론만 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토론 과정에서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모두가 합심이 될 때,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근데 연합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그 교자들 목사님들을 이제 그만 만나려고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만 둘러다가 나가고 그만 둘러다 나가고 이번에도 제가 전자지판을 들여놓고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하면요, 뭐 밖에 나가서 굳이 저기 할 필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근데도 주님이 또 나가시라는, 또 주님이 내가 안 나간다고 선언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나가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래 땅에는 성전이 안 세워져. 의논만 하는,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 의논만 하는 데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 가르침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비우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서로 의논하고 대답하고 이 상황이 있을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까? 안 버리는 겁니까? 안 버린 거잖아요. 내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세워진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은혜 입은 것,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고 사탄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신앙을 가졌어도 이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네. 왜? 뭘 하고 있으니까? 의논만 하고 있으니까. 모래 땅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것만 가리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응? 저에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뭐 할 때? 엎드릴 때. 뭐 할 때? 자기 입의 말이 단절될 때. 자기 입이 닫아질 때. 자기 생각이 닫아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자기의 문을 닫고, 응? 자기의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자기의 문을 닫지 않으면요, 기도할 자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부석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떤 문? 자기의 문. 자기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이 욥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자, 욥이 거듭나기 위해서 사탄 마귀 시험을 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도 거듭나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준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생명연합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세당하는 자, 종말된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지론이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온전히 새기고 욥과 같이 진정한 거듭남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